이야기하다 보니까 원고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이렇게 생략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유다의 남유다입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되어져서 3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어졌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일부 왕족과 귀족의 그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끝끝내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초대강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험한 삶을 살지 않고 덧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6,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면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넘어서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의와 진리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그 삶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신앙 정절을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여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로 끌려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름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도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언어와 풍속도 다 배워서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우상의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황실의 교육을 받을 때에 율법에서 금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황실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는 그 음식을 나누어서 주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매일 절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우상에다가 그거를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도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리오, 그 당시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판함정인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30일 동안 못 참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의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 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던져버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도 뜨겁지도 않게 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그 나라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리자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자신들은 더한 그런 높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각처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바로 적결 처분되는, 총살당하거나 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한 민족인 북한 동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쉽고 편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그렇게 탈출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은 믿음으로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일은 없지만 점령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래 죽을래 이러면은 여러분, 난 죽어도 예배 드릴랍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 역시도 목사인 저도 쉽게 대답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회식에 나가지도 않고 술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왕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와 힘든 그런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신앙적인 그런 양심으로 갈등하고 분민하게 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신앙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우리도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지와 삶의 혜택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되어지고 당장 그 수입에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장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보통의 믿음과 신앙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갈등 중에 우리들에게 다니엘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은 왜 다니엘이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두시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300년 동안, 30년도 아니고 그 3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박해를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이 태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참하게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정말 초라한 신앙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굳게 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에 두며 타협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그럴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키워나가는 데에는 성령님께서 또 지도적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같은 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에. 그런데 지금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사님으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성도님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성도님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자를 드리는지 압니까? 성도님 지난주에 교회에 안 보이시던데 혹시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최대한 조심해서 혹시 시험에 들까봐, 이 교회 알면은 뭐 교회 없나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버릴까봐, 마음이 상하게 할까봐 정말 여러분 전화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문자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답장하는 분도 있고 아예 뭐 답장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전체 교회의 1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석하는 주일날 출석하는 그 성도 수의 10%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이제 전교인 작정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고 또 오늘 참석한 인원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올렸는데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고, 우리 신대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예배 다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은 한 분 아니면 두 분, 또 많을 때는 서너 분 정도 그렇게 모든 공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안 하실랍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죄입니다. 죄.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기를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라는 것만 안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없습니다. 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이 또 억수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큰 병이 중병에 걸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거의 100%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0.1%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 외의 99.9%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시면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사기치지 마라 하면 사기도 잘 안 치고, 그래 이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건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명령이 하라, 해라, 이 명령을 우리는 잘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라,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선행하고 구제하라,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선행을, 구제를 몇 번이나 합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그런 거를 우리가 합니까? 말만 사랑하잖아요. 실제로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확증적으로 말씀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짓고 화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안식일이 주일로 개념이 바뀐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날 지키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은 주일날 빠지면 다음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였다 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일 수는 없더라도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주의 종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은 정말 배포가 강단이 크지 않는 이상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을 지키세요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와버리고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산업화되어졌고 분업화되어졌고 세분화되어져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개념도 없이 그야말로 일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취업한 사람은 그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내야 되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의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은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포항에서 왔기 때문에 포스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주일 교대 근무하는 분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을 솔직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포스코는 4조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아침 7시부터 이제 3시까지 근무하는 한 조가 있고, 3시부터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조가, 일하는 조가 있고, 밤 11시부터 밤을 꼴딱 세워서 새벽 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전 근무가 걸렸다 이러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오후 3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야간이 걸렸다 이러면은 한숨도 자지 않고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주일이라고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보통 철인이 아니고는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밤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포스코 직원이었는데도 새벽 근무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지고 보면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두 주 정도는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졌다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대 근무하지 않는 그런 직장, 새로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포석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주일 성수를 못 하시니까 마음이 짐이 되어져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대 근무가 아니고 상주 근무 팀으로 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팀에 교회 팀이란 팀은 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도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 대표신데 장로님이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상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아마 기도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로님이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 장로님 듣고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교대 근무를 이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자기가 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상주 근무로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 못하니까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이제 언짢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상주 근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기회가 딱 와야지만 지원을 하고 지원해야지만 이제 딱 상주 근무로 바뀌게 되는데, 상주 근무로 바뀌니까 이제 매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이제 그 팀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좋았죠. 그랬는데 또 이제 채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장로님이 주일날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상주 근무를 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 교대 근무를 하면은 월급이 많은데 상주 근무를 하면은 월급이 거의 한 3분의 1이 빠지는가 하여튼 그렇게 월급이 빠진답니다. 그 돈이 안 되니까 돈 때문에 장로님이 다시금 교대 근무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얼마나 안 됐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이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1년 남겨두셨거든요.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그 선재라고 있습니다. 철사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변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철사가 되어져 나오거든요. 가다 보면 한 번씩 기계가 이게 철사가 걸립니다. 걸리면은 작업의 원래 그 순서는 공장을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중단시키고 빨리 그거 끼워져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을 여러분 스톱시켜 버리면은 5분 시켜 버리면 올 공장이 올 스톱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올 스톱을 이제 시키면 당장 이제 그때 근무했는 사람이 견책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장을 스톱 안 시키고 그냥 진행되는 가운데 막 뛰어갑니다. 걸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손으로 치든지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제자리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이 철사를 탁 쳤는데 옷에 걸려가지고 빨려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 이게 빨려가지고 아변기에 계속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손하고 이 머리까지 이게 끼어가지고,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데 거기 사고 날려면은
딱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지켜보고 찡기면은 끼면은 그냥 스톱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 그 틈에 그게 철사가 잘못되는 거를 보고 이 장로님이 뛰어나가가지고 그거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달려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이 사람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랬습니다. 장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지. 근데 그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 울죠.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장로님 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러니까 막 제가 가니까 울면서 저 때문에 아빠가 사고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러고 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은 제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고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한 달 가량 계셨는데 의사들은 이제 장례 준비하라 그랬고 뇌가 이미 막 다 찡겨버리가 95%가 그 뇌 기능이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중보기도 팀이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리고 어떻게 제가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교회에 덕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자녀들이 아직 결혼도 한 명 안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저도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막 끊임없이 막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병원에 포항 S병원 이제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면회도 했습니다. 면회해도 뭐 그 뇌사 상태 빠졌으니까 이제 그 대화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영이 살아 있다고 보고 옆에 가가지고 장로님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기도한 그대로 자기 발로 휠체어도 안 타고 두 발로 걸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뇌가 뇌가 망가져가지고 5살짜리 어린 아이의 그 상태가 되어진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다가 애처럼 막 징징거리고 예배 드렸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 하더라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과거에 어떨지 몰라도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온 지 얼마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새신자라 하더라도 대예배 잘 드리고 모든 공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런 분은 여러분 교회 몇 년 안 다녀도 이런 분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예배에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체근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이라도 좋다, 세 장이라도 좋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해라, 큐티해라, 그리고 큐티한 내용을 단톡에 올려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챌린지 연습으로 시키니까 한 청년이 끊어져 버리면 뒤에부터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일을 정해줬습니다. 월요일에 누구, 화요일에 누구 정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그 지난주부터 그랬거든요. 그래도 카톡을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은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또 예배 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영적으로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판판에 끼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다 무너집니다. 목사가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이 잠들지 않고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 못 이깁니다.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분들도 판판이 넘어지는데 청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하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죄를 짓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문제, 건강과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해야지만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큰 일이 생겨버리면은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하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고인물이 되어져 가지고 성도끼리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새 가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활동성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화요일 날 중보기도 전도팀 너무나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굳은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이방 땅에서 보인 그런 불굴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